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 내용과 같이 정말 우리가 매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또한 대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찬양을 준비한 우리 남상현 이승준 청년, 또한 우리 보은교회 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이 찬양과 같은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이러한 찬양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주의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처음에 딱 나와서 부르는데 남상현 청년이 이렇게 옆에서 찬양 부르고 이승준 청년이 옆에 딱 있는데 쟤는 기도하러 옆에서 찬양을 중보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인가? 옆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에 너무나도 큰 은혜와 찬양의 가사 내용이 정말로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찬양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짠 것과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를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그 제국의 포로 생활로 한 70년가량의 그런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대에 에스겔이 왕년의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상하면서 이제는 마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려 정말 강가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전의 그 기억을 회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지금도 어디 있으나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오늘은 에스겔에게 너가 이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말씀을 선포하라. 이제 너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서 강단에서 참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의 양식이 이 시대 주의 백성에게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공급될 수 있는 저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자세를 먼저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다른 찌꺼기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물론 설교자 역시도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며 오직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강단에서 설교자가 자기의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참된 주의 생명의 양식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이 있는 어투로, 아무리 감동이 있는 말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은 절대로 무너져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복음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희들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두려운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두려운 게 가장 무서운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제 말을 안 들어주는 게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 없이 정말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요즘에 중고등부에서 빅파이를 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빅파이를 가지고 막 학생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직분은 모르겠는데 한 분 이렇게 오시더니 거기 어디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여기 보은교회입니다. 보은교회가 어디요? 그러니까 마치 입간판이 보이길래 저기 보은교회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음성을 듣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말의 음성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정말 담대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서 요즘 뭐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예배의 분위기가 삭막하대요. 요즘 예배의 말씀을 인도하려고 이렇게 딱 서면은 그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대요. 이게 보고 있으면 대충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고 있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묵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피곤한가 보다 생각이 드는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다 보여요. 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준비된 원고에 준비된 설교에 모든 것들을 다 전하지 못하고 내려올 때가 여러 번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할 때 가끔가다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내가 설교 준비를 좀 잘못했나? 내가 말씀을 좀 잘못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저분이 기분이 나빠 보이지?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여기서 앞에서 티는 안 나지만 속에서 동동동동 거리고 있는 그런 적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없었으리라 생각하시고요. 그런 경험이 저 역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말씀을 또한 대할 때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 말씀을 우리는 대할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에 나왔던 그 가사 내용과 같이 정말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며 이 예배의 말씀이 내 귀에 울려 퍼지는 마지막 주의 말씀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세상의 기한이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복된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들으며 대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복음의, 그 중심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강단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말주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막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막 미사일처럼 막 말을 다다다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입안에 혓바닥에 모터를 달았나,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나,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렇게 넋놓고 쳐다볼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면요, 때론 어떤 학생들은 진짜 신기해서 이러고 쳐다봐요. 와, 진짜 숨도 안 쉬고 얘기해요. 와, 이거 그러다 보면 예배가 끝나요. 학생들이 눈 한 번 깜짝 안 하고 이러고 쳐다보다 예배가 끝난다니까요. 집중력이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말주변은 없습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제가 연구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한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백성을 일컬어 주님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심지어 전갈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께서 말씀하듯이 말씀의 열매는 선포되는 말씀보다 오히려 듣는 마음밭의 상태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보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것 같이 그 땅의 토지가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이냐, 얼마나 좋은 텃밭 가운데 씨가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에, 얼마나 좋은 곳에 그것이 심기어지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수준이 각각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을 때에 부족한 말씀이고 현찮은 말씀이고 좀 약간 마음에 들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더욱더 가꾸어서 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것이 더욱더 큰 열매 맺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설교의 분량의 그 수준보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열매가 엄청나게 더 풍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말씀을 대하였었는데요.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한 30분을 이상 한 3, 40분 찬양 인도를 하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오신 강사분이 말씀을 듣는데 되게 못생겼거든요. 진짜 되게 못생긴 사람이 섰어요. 근데 1시간 한 반을 설교를 하는데 1시간 20분 동안 자기 못생겼대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와, 막 애들은 막 까르르 웃고 막 다 뒤로 넘어가요. 막 자기 별명이 옛날에 감자였대요. 근데 이 감자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막 그 얘기를 1시간 20분 동안 하는데 10분 동안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 10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감자 같은 목사도 말씀을 전하며 주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사용받지 못하겠냐? 그렇게 살아라. 아멘. 끝났어요. 그거 듣는데 저 사람 저거 그냥 못생긴 거 한 10분만 하고 그냥 복음만 10분만 잠깐 20분만 설교해도 될 거를 왜 저렇게 설교를 했을까? 되게 저는 속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찬양팀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동그랗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날 저희들의 항상 그런 평가를 해요. 오늘 예배는 어떨고 우리 찬양팀은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평가를 조금씩 하면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오늘 예배가 어떠셨습니까? 갑자기 눈물을 막 쏟으면서 오늘 말씀 완전 저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눈물을 막 쏟아요. 그분도 못생겼어요.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한 사람을 위한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한 사람을 살렸네요. 정말 그 마음밭이 가꾸어진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목회자라는 나란 사람이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비판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다가가지 못하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대할 때에 그 마음밭을 먼저 가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목회자의 몫도 아니고 바로 성도들만의 몫도 아니고 우리들이 얼마나 함께 그것을 준비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앞에 부족한 사람이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씨앗으로 그 마음밭에 심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삶밖에 살아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그냥 살아가기만 합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그런 많은 자들이 말씀 앞에 두 눈을 닫고 두 귀를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아가서도 솔직히 건빵 하나 가지고 나가서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한마디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정말 너무나도 삭막하고 또 막 이러한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 들고 나아가자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앞에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힘쓰고 말씀을 듣기 힘쓰고 그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하여서 늘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 맨 첫 번째 광고가 뭐가 있죠?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배 몇 분 전?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뭘로 준비하라고요? 기도로. 학생들에게도 제가 끊임없이 광고할 때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일찍 가서 준비한다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허겁지겁 가서 수업 시작 전에 교과서 펴지 않는다고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가서 미리 준비하고 한 학생들이 공부도 더 잘한다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밭에 정말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냥 계셔도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렇게 준비할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선포하며 그 말씀을 항상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